8월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와 온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계승, 완전한 가정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하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에게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참성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예배를 신령적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되었을 때에는 있는 그곳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평생 동안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말씀들이 오늘 준비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들이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서 심겨지게 하시고 싹일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성령님의 강력한 이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시고 오히려 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예성과 완전한 가정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자녀 손들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은 더 많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예성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가정 식구들 구원하여 주셔서 꿈 속에서라도 한번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 이 발걸음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연말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온 가정 식구들과 함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암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밤새 모든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그 몸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거친 은혜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았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어드리는 이런 믿음의 걸음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에게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싸우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니 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몸에 열감이 있으신 분, 몸에 조금이라도 열이 있으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 휴가를 다녀오셨거나 아니면은 수도권에 다녀오신 분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들 경우에는 대면 예배를 나오실 때에 할 수 있다면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배는 생명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일 주일 예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요,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와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몇 구절을 읽어 드릴 때에 반복되는 말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8절 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찬송하라, 노래하며 노래하라, 송축하며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기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바로 그것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혼수 상태였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가쁘게 호흡을 몰아쉬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침상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몸의 소망 부인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리 하지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자. 그러자 혼수 상태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눈을 번쩍 뜨셨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신 후에 호흡을 멈추고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잠 못 이루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인생의 밤에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찬송하십시오.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찬송하십시오. 찬송할 때에 지난날의 모든 어둠의 일들이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찬송할 때에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찬송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편 22편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시고 찬송할 때에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찬송 생활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찬송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여기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말의 원문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기뻐하는 환호성을 가리킵니다. 감미롭고 아름다운 선율의 찬송이 아니라 다소 거칠더라도 기쁨의 감격으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소리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기쁨의 찬송,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절에서 3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존귀에 합당하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그에 합당한 찬송을 해야 합니다. 어미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렵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을 오락거리로 삼는다든지 아니면은 단순히 자기 자신이 어떤 감정을 고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합당한 찬송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좀 보아라.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 영혼이 살게 된 것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는 은혜의식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기쁨, 경외함, 감사, 은혜의식, 찬송의 4대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는 이 4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넘치는 기쁨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송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되고, 네 번째는 은혜의식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찬송 생활은 어떻습니까? 확인하면서 다시 묻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찬송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쁨과 경외함과 감사와 은혜의식으로 찬송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 새벽에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십시오. 특별히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해서 찬송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평생 동안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이제는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따라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